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을 맞아서 눈을 떠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 아침에도 계속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명하신 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만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무엇인가와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을 학문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학자가 됩니다. 상업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사업가가 됩니다. 도박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도박꾼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 때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과 자기의 시간을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어 왔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 결과가 여러분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무엇과 내 시간을 바꾸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서 시간이 소진되는 순간 어제 표현대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는 질 때까지 그 빛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될수록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벌겋게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마을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낙향에서 노을을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분홍색 빛이 벌겋게 비쳐 들어와서 하늘을 보면 온 하늘이 벌겋습니다. 얼마나 노을이 아름다운지 우리 지역을 단노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달아오르는 노을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사람들의 일생이
마지막이 단 노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쉽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면 자기 취미 생활에 올인합니다. 취미 생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의 공통점은 취미 생활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취미 생활에만 올인하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은퇴한 남자들이 누리는 취미 생활이 많습니다. 색스폰 배우기, 붓글씨 배우기, 골프는 기본이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남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색스폰 불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 말을 못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위니펙의 겨울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나무의 잎은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의 잎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도 하지만 그 나무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옷 역할도 합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모든 나무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들만 남습니다. 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앙상하지 않고 가지만 남았는데도 우람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느티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생명의 유실수를 결실해 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마을이 500년 된 마을인데 500년 전에 우리 산간지방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첫 번째 산 사람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지금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위용은 대단합니다. 어른 몇 사람이 두 팔을 벌려야 그 둘레에 닿을 수 있습니다. 500년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개의 생명의 열매도 맺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5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웅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감을 생산하고 평생 포도를 생산하고 평생 사과를 생산한 유실수들은 잎이 떨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나무 가지들이 뒤틀려 있습니다. 앙상합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이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거든요.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창에 이사 갔을 때 저희 사랑채 뒤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 중간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썩는 부분을 도려내고 시멘트로 메우면 될까? 아니면 이걸 베야 될까?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동네 어른한테 물었습니다. 와서 우리 집 감나무 좀 봐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분이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어릴 때 다 올라가서 놀던 감나무인데 이거 100년 됐습니다. 유실수는 100년 되면 다 끝입니다. 수명 다 했습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느티나무는 500년을 살고도 아직도 늠름한데, 남에게 자기 진액을 다 빼어준 유실수는 100년을 못 넘기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에 신청해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리더군요. 그리고도 저희 집에는 감나무 2그루가 아직도 또 있습니다. 100년은 안 된 나무죠.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뒤틀린 그 감나무를 보면요, 꼭 뭐하고 같은가? 옛날 우리 어머니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전무덤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분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7형제, 8형제, 9형제를 전부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우셨습니다.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젖은 밀가루 반죽처럼 처진 전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 처진 전무덤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기만 위해서 500년이 지나도 위용을 자랑하는 느티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진액까지 다 빼주고 뒤틀릴 대로 뒤틀린 유실수 나무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고 뒤틀린 유실수 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사람의 지체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8형제, 9형제 키운다고 당신 몸을 돌보지 못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전무덤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행한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옛날 유대인들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 의탁하는 번제, 희생과 봉사를 뜻하는 소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잔치를 벌리는 화목제, 내가 누구에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 내가 누군가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물건을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또 나눠졌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것을 화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서 드리는 것을 들거, 거제, 제물을 제단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흔들려, 요제, 피와 포도주처럼 액체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부월전자, 전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전제로 표현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쭉 부으면 얼마 남았는지 보이잖아요. 모래시계처럼. 바울은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지금 보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인생은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이제 시간은 곧 끝나요.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싸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싸움이라고 다 동일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불의마저 불사하는 불의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느티나무처럼 불의한 싸움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진해까지 뽑아내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길을 걷습니다. 대개 욕망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물거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수대야에 손을 넣어서 막 흔들어 보세요. 물거품들이 막 일어납니다. 물거품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은 펑펑펑 터져서 다 없어집니다. 물거품 같은 욕망의 길을 달리는 것은 물거품처럼 자기 인생을 소진시켜 버리는 겁니다. 내가 욕망의 길을 걸으면서 태산 같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나는 못 가져갑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만 원수처럼 싸웁니다. 바울은 자기 욕망의 길을 달리지 않았습니다. 소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와 행동과 실천이 수반되지 않을 때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념으로 끝납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내가 지킬 때 그 믿음은 나의 삶으로 승화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바울이 헬라어 동사 테레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테레오는 테로스, 파수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파수하지 않으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제까지 내 믿음이 하늘처럼 높았을지라도 오늘 땅 밑으로 꺼집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과 자기 인생 시간을 맞바꾼 거예요. 바울이 자기 시간을 그와 같은 삶과 맞바꾼 이유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바꾼 것은 그렇게 삶으로써 자신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오히려 듣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바울이 모르잖아요. 바울이 알면 그 사람들 주소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집집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을 일도 없고 감옥에 투옥당할 일도 없고 매맞을 일도 없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매맞고
왜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고, 왜 춥고 배고프고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기만 아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아니라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부터 썩어서 톱질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의 열매를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말라 비틀어진 유실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지체에 비유한다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졌던 옛 어머니의 전무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몽땅 바꾼 사람,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아니라 비틀어진 유실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의 사지백체를 한번 보셔요. 우리의 사지백체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지백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지백체는 전부 다 다른 사지백체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오른 손등이 가려운데 내 오른 손가락이 내 오른 손등을 긁을 수 있나요? 왼손이 긁어줘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내가 개처럼 입으로 밥을 전부 다 깨끗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손으로 떠먹어야 됩니다. 손이 내 입속에 밥을 넣어줘야 됩니다. 내 입속에 들어온 밥을 내가 씹어서 삼킵니다. 위장이 소화시켜줘야 합니다. 그 위장이 우리 온몸으로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걷고 싶으면 내 발이 봉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지백체는 정말 숭고합니다. 이렇게 봉사의 지체로만 구성된 우리 사지백체로 이루어진 우리가 그 사지백체가 하나가 된 사람이 되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느티나무로 살려고 합니다. 이 봉사의 지체를 가지고, 이 봉사의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티븐 맥퀸이 주연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빠삐용, 스티븐 맥퀸이 악마의 섬으로 불리는 그 감옥에 갇혀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탈출에 성공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탈출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건 허구의 영화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 좀 어깨처럼 살았는데
그 사람 별명이 빠삐용 나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공명심에 불타는 검사가 이 빠삐용은 범인이 아닌데 조사를 하다가 범인이 아닌 줄을 알면서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빠삐용을 살인범으로 몰았습니다. 앙리 샤리에르는 자기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사를 찾아서 복수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온 소리를 다해서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탈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2권을 썼는데 1권이 빠삐용이고 우리가 영화에서 아는 책입니다. 그 후속 책이 방꼬라는 책입니다. 2편입니다. 악마의 섬에서 탈출한 이 앙리 샤리에르가 남미의 밀림에서 생존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방꼬에서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남미의 밀림 속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인간이다. 밀림 속에서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총을 뽑아서 쏴버리면 돼. 그런데 인간은 웃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등을 쳐요. 그래서 인간보다 더 무서운 맹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이렇게 봉사의 지체를 가지고 모든 맹수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처럼 살아갑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잘못 바꾸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게 있는 책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아침에 나온 집으로 다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집에 나올 때 당연히 저녁에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아침에 집을 나온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은 오늘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낮 동안에 집 밖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달 10월 19일 날 아내와 함께 거창집을 나섰습니다. 19일 날 부산에 가서 일을 보고 부산에서 하루 잠을 잔 뒤에 10월 20일 날 거창집으로 되돌아갈 계획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 날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10월 19일 날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흉골 오른쪽 갈비뼈 3대가 금이 가서 부산에서 일을 보는 대로 병원으로 입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간 날은 11월 4일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날보다 보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교통사고로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 고속도로에서 끝났다면 저는 제 집에 영영 못 들어갔습니다. 죽음은요, 오늘 퇴근한 집에서 내일 아침에 못 나오는 겁니다. 자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죽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못할 겁니다. 집을 나온다면 시체로 나오겠죠. 구급차 타고. 여러분, 죽음은요, 다른 사람이 내 방문을 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내 방문을 열 수 있어요? 누가 열쇠로 내 책상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내가 잠궈둔 금고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죽음은요, 다른 사람이 내 방문, 내 책상문, 내 금고문 다 엽니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그렇게 선한 얼굴로 살았는데 금고 속에 들어있는 것들로 내가 일평생 무엇에 그렇게 더럽게 집착하고 살았는지 세상에 적나라하게 다 공개됩니다. 죽음은요, 내 책상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근무하신다면 은연중에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실 것 같죠?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부엌에서 일하시면 천년만년 그 부엌은 내 부엌일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가 무섭게 내 사무실 책상에는 다른 사람이 앉습니다. 내가 관리하던 주방, 다른 사람이 관리합니다. 내가 평소에 매번 일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버려놓은 일 때문에 내 후임자가 고생할 겁니다. 우리 주위에 죽은 사람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작별 인사를 못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거 없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사랑하는 자식들 다 불러 모으고 다 한 방에 원을 그리고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자식들이 불러주고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이러고 헤어질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은 10,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개는 자고 일어나니 돌아가셨더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작별 인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바르게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자신만 아는 느티나무로 나를 가꾸기 위해서 쓰면요, 내 주위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불현듯이 죽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온 내 삶의 결과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두고두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아는 우람한 느티나무가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 코끝에 호흡이 있기까지, 내게 1분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까지
무엇인가 누구에게 나누어지는 유실수, 비록 나는 비틀어진 가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생명의 삶과 나를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 교회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멀지 않아서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기독교가 쇠퇴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자기만 아는 우람한 느티나무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바꾸는 말라 비틀어졌을 망정 유실수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쇠퇴하기는커녕 생명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교회는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스스로 느티나무들이 되려고 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누구도 희생해 주지 않습니다. 쇠퇴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영적 모습,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나는 지금까지 나만 아는 우람한 느티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맞바꾸어 온 것 아닌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만큼만 삽니다.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는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만을 위한 느티나무가 아니라 피로 말라 비틀어져 갈 망정,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진액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는 유실수가 되십시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라 비틀어진 젖무덤을 가졌던 옛 어머니의 그 젖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위니펙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자신을 웅장하고 거대한 느티나무로 가꾸기에 몰입하느라 황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인생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탕진해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이 곧 시간임을 일깨워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그 시간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과 맞바꾸는 옛 어머니의 젖무덤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모습이 앙상한 유실수의 나뭇가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캐나다 위니펙 교민 초청 집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새로운 획을 긋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